5년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꼭 이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꼭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꼭 한 가지만 구한다면, 이것은 꼭 구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르완다에 있었습니다. 르완다가 GNP가 $800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600다, 어떤 분은 $800다, 어떤 분은 $560다 그래요. 북한보다 굉장히 많이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고속도로가 없고요. 그 나라 전체가 비탈처럼 돼 있어서 거의 대다수, 아마 어쩌면 90%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흙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인구 90%가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2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 끼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기불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70%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물이 없습니다. 수킬로씩 걸어서 물을 떠다가 마시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5세 정도 되는 애들이 맞아요. 한 5살 된 것 같아요. 6살은 안 돼 보였어요. 그 정도 된 어린이 5명이 굉장히 비탈진, 아주 급경사 비탈진 그 밑에서 노란 통을 하나씩 들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올라오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는데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왜 났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모습 보니까 눈물이 그냥 뻥뻥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들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행복하고 르완다 애들은 불쌍한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쌍하다는 기준을 세속적인 가치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말씀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역교회가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연합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한 500명이나 모여 놓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드렸죠. 풀밭에서 그냥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쭤봤더니 주일 예배는 3시간 이하로 끝나지는 않는답니다. 그분들 모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거의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가 3시간 이상을 드리고 오후 예배는 대신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가 3시간을 항상 넘게 드리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시작하면 오후 1시, 1시 반, 2시 이렇게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함께한 관계로 예배가 4시간이나 진행되었어요. 우리 일행은 강단이라고 나무 좀 이렇게 놔두고 천막을 하나 쳐놔서 그 밑에 앉도록 해두셔서 우리는 이제 그늘에 있었습니다. 덥긴 하지만 그래도 그늘에 있었습니다. 근데 500명의 교인들은 풀밭에 놓여진 그 성가대 하는 분들만 의자에 좀 앉고 나머지는 전체가 그냥 풀밭에 그냥 다 앉아 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제가 가쪽에 앉아 있었는데 햇빛이 내 몸은 닿지 않았는데 점점 다가오니까 그림자가 자꾸 없어지니까 막 이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좀 익숙해서 그런지 4시간 동안 밖에 그냥 햇빛을 쬐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유치원생,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앉혔어요. 같이 섞여 앉지 않고 구분해서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거의 한 40분 이상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았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 장년 모두가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저렇게 오늘만 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중고등부 찬양 잘 따라서 안 하거든요. 주일 학생들도. 그런데 그냥 그들은 열정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학생들, 어린이들을 보면서 결코 한국의 학생들보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더 오히려 행복한 자라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차가 시골 쪽이기 때문에 차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차가 없고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자전거 몇 대 정도 이렇게 타고 오신 분 외에는 전체가 걸어서 옵니다. 또 교회도 산속에 이렇게 한참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럼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다 걸어서 이제 예배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주일날이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듯이 그들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서 오는데 아침을 혹시 먹지 않았다면 더 배가 고플 것이고 혹시 아침을 먹고 왔으면 당일 것 같아요. 7시 전에나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점심은 주지 않습니다. 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물도 주지 않습니다. 물은 다 거의 사 먹던 그들이 길러다가 끓여 먹던 이렇게 하는데요. 물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박 그 시간에 와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집에 돌아가면 몇 시나 될까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4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소보다는 주일날 더 배고픈 날이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참 그들이 귀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한두 번 한 건 아니죠. 또 와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 곳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 마음을 얻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기를 주십시오. 우물을 파주십시오. 먹을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신실한 신부로 깨어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실제되어 그날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환영받는 성도들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시골 쪽에 갔더니. 그리고 옷이 얼룩얼룩 다 떨어진 그 때가 묻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영원전에 꾸신 꿈입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므로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군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도 문명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늘 선교지에 가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실제된 선교사, 목회자들이 그들을 오직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물을까요? 올해 여러분 꼭 이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 한 가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계속 주님께 묻는 가운데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 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데 그 중에 그 종들 가운데 주인이 올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겉 열어주는 자, 자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바로 열어주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3장 14장 이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신약성경에만 주님 오심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이 500군데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 교인들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그날에도 그러리라. 누가복음 17장에는 교인들이 노세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천사들이 전한 불심판을 믿지 않고 심판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교회에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한 자리에 누워 있다고 하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고 끼어있지 않는 종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말세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오셔도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오셔도, 지금 세상을 떠나도 다행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떠나도 오늘 주님 오셔도 참 다행이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영안실에 누워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의 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영안실에 누워있을 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종은 예고가 없습니다. 나 죽었다는 보고가 예고 없이 전달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죽었다고 보고를 친척들에게 돌리는 날이 예고 없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문구가 생각이 나서 그 문구를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이렇게 편집한 거, 그 후에 아들이 간증하는 내용 한 두세 가지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본 그런 동영상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목회자로 활동할 때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주 똑똑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독립투사이기도 하고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왜 자동차가 5대였는지는 몰라도 그 집에 자동차가 5대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와이셔츠가 많아서 하루에도 2번씩 갈아입을 만큼 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때부터 그 후에 어떤 분은 30몇 년, 어떤 분은 50년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신발을 신지 않고, 왜 신발을 신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는 신을 신지 않겠다 해서 그때부터 신을 신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서울 시내 그리고 전철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공항 주변이요. 서울공항, 인천공항 말고 서울공항 주변에서 인천 쪽에 있는 곳까지 굉장히 넓은 땅인데 도시 3개동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동도 크기 따라 다 다르거든요. 뭐 신탄진에 있는 동과 또 거기 있는 동은 또 크기도 다를 수 있죠. 집 숫자도 다를 수 있는데 3개동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땅이 그분 집이었답니다. 그분의 땅이었대요. 소유였는데 실제가 된 후에 그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처음엔 3,000평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또 나눠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집은 좀 놔두고 또 생계유지 할 만큼 좀 놔두고 나눠줬는데 나중에 다 나눠줘 버리고요. 결국은 단칸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아들 목사님이 내가 평생 예수를 믿나 봐라. 그런 예수라면 나는 적어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이를 갈았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도 목사가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아버지가 그걸 다 나눠버리고 그렇게 살았대요. 81세 나이에 힘이 없는데 그래도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 제자 목회자들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이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쓰러져서 안 됩니다. 그런데 눈을 똑똑히 보면서 사명은 각자야. 이게 내 사명이야. 그 조금 젊을 때 그러시지 말고 우리 좀 모아놓고 강의해 주시고 말씀 좀 전해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나가서 외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 사명이라고. 나는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철 의자에 앉은 채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참 행복한 전도자였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최춘선 목사님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분이 가졌던 그 믿음과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이 믿음 생활한 삶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또 사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 너무너무 좋은 길인데 주님 말씀하신 길인데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느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인데요. 한국 KT에서 포지를 깔아줬어요. 그래서 시골 아주 시골도 들어가 봤는데요.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구석기 시대와 현대 시대가 같이 막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생활은 분명히 구석기 시대 같은 삶인데
현대 문명은 또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만난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7년 동안 파견되어 있는 그 어떤 그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아주 높은 관부였는데요. 그 집사님 부부인데 우리를 만나게 되고 평생에 한번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매번 고백하면서 울면서 우리의 복음을 다 듣고 그때 끄꾸라지셨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정말 좋은 소리는 많이 들었고 아름다운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인 이런 복음의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죠. 저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그곳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요. 40대 후반 집사님이셨는데요. 나중엔 계속 복음 전해드렸고요. 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런 가운데 그분이 그걸 종사하는데 이게 정말 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안에 있는 하는 악의 근원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없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한 자예요.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그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들 근심하느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결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여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 말씀은 그냥 들어도 됩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밭에 감춰있는 엄청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선 한 마리 앞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생선 앞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를 움직이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 고양이가 생선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 생선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옆에, 고양이 바로 옆에 있는 큰 창고문을 여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생선들이 진열되어 있는 생선 창고인 것이에요. 한 마리 주목하다가 문 여는 소리에 그것만 한번 쳐다보고 그 안에 생선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고양이는 옮기지 말라 그래도 그것으로 옮길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같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같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시선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실제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실제돼야 될 것입니다. 그날은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따르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저는 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답이 잘 나오지 않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흰옷을 입혀주실까? 하나님 아까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르시며 맞아주실까? 나를 환영해 주실까?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 혹시 내가 심판받지는 않을까?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까? 믿음의 저울에 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시편 17편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히 살피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찍어 놓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시편 9편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야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 오실 때 깨어서 기다리지 않고 더디오리라 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면 그날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묵상했습니다. 눕기서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시편을 한 20편 가까이 묵상했습니다. 시편 10편 15절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주여, 나에게서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요 버리도록 잘라내도록 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썩을같이 습관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 주님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 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립하게 하여 주십시오.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면 주님의 비유로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띠띠고 나를 앉히고 수정도로 두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묵상해도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세상에서 같으면 예수님이 종들에게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천국에서도 내가 가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묵상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가?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면 아멘, 영광이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나를 환영해 주신다면, 나를 대우해 주신다면 무엇을 바라리까?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인이 혹시 새벽 2시나 3시에 와서도 종들이 자지 않고 즉시 문을 열어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예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내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아멘. 오늘도, 오늘 이후에도 주님 오셔도 우리가 싸늘한 시체가 돼 영안실에 누워있게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참 다행이고, 아멘. 도리어 그것이 은혜인 사람, 이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2015년도 목회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말을 쓸 수 있어서나 요약해서 이 부분만 쓰게 되었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요?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버림당하지 않고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환영을 받는 성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환영을 받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열방에 공유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물질로, 어떻게? 섬기는 것으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5년 주님이 나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5년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꼭 이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꼭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꼭 한 가지만 구한다면, 이것은 꼭 구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르완다에 있었습니다. 르완다가 GNP가 $800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600다, 어떤 분은 $800다, 어떤 분은 $560다 그래요. 북한보다 굉장히 많이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고속도로가 없고요. 그 나라 전체가 비탈처럼 돼 있어서 거의 대다수, 아마 어쩌면 90%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흙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인구 90%가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2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 끼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기불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70%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물이 없습니다. 수킬로씩 걸어서 물을 떠다가 마시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5세 정도 되는 애들이 맞아요. 한 5살 된 것 같아요. 6살은 안 돼 보였어요. 그 정도 된 어린이 5명이 굉장히 비탈진, 아주 급경사 비탈진 그 밑에서 노란 통을 하나씩 들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올라오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는데요. 그냥 뭐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왜 났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모습 보니까 눈물이 그냥 뻥뻥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들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행복하고 너한다 애들은 불쌍한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쌍하다는 기준을 세속적인 가치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말씀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역교회가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연합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한 500명이나 모여 놓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드렸죠. 풀밭에서 그냥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쭤봤더니 주일 예배는 3시간 이하로 끝나지는 않는답니다. 그분들 모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거의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가 3시간 이상을 드리고 오후 예배는 대신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가 3시간을 항상 넘게 드리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시작하면 오후 1시, 1시 반, 2시 이렇게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함께한 관계로 예배가 4시간이나 진행되었어요. 우리 일행은 강단이라고 나무 좀 이렇게 놔두고 천막을 하나 쳐놔서 그 밑에 앉도록 해두셔서 우리는 이제 그늘에 있었습니다. 덥긴 하지만 그래도 그늘에 있었습니다. 근데 500명의 교인들은 풀밭에 놓여진 그 성가대 하는 분들만 의자에 좀 앉고 나머지는 전체가 그냥 풀밭에 그냥 다 앉아 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제가 가쪽에 앉아 있었는데 햇빛이 내 몸은 닿지 않았는데 점점 다가오니까 그림자가 자꾸 없어지니까 막 이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뭐 좀 익숙해서 그런지 4시간 동안 밖에 그냥 햇빛을 쬐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유치원생,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앉혔어요. 같이 섞여 앉지 않고 구분해서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거의 한 40분 이상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았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 장년 모두가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렇게 오늘만 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중고등부 찬양 잘 따라서 안 하거든요. 주일 학생들도. 그런데 그냥 그들은 열정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학생들, 어린이들을 보면서 결코 한국의 학생들보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더 오히려 행복한 자라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차가 시골 쪽이기 때문에 차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차가 없고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자전거 몇 대 정도 이렇게 타고 오신 분 외에는 전체가 걸어서 옵니다. 또 교회도 산속에 이렇게 한참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그럼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다 걸어서 이제 예배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주일날이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듯이 그들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서 오는데 아침을 혹시 먹지 않았다면 더 배가 고플 것이고 혹시 아침을 먹고 왔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7시 전에나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점심은 주지 않습니다. 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물도 주지 않습니다. 물은 다 거의 사 먹던 그들이 길러다가 끓여 먹던 이렇게 하는데요. 물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박 그 시간에 와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집에 돌아가면 몇 시나 될까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4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소보다는 주일날 더 배고픈 날이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참 그들이 귀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한두 번 한 건 아니죠. 또 와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 마음을 얻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기를 주십시오. 우물을 파주십시오. 먹을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신실한 신부로 깨어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실제되어 그날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환영받는 성도들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시골 쪽에 갔더니. 그리고 옷이 얼룩얼룩 다 떨어진 그 때가 묻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영원전에 꾸신 꿈입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므로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군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도 문명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늘 선교지에 가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실제된 선교사, 목회자들이 그들을 오직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물을까요? 올해 여러분 꼭 이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 한 가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계속 주님께 묻는 가운데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 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데 그 중에 그 종들 가운데 주인이 올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자, 자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바로 열어주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3장 14장 이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신약성경에만 주님 오심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이 500군데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 교인들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그날에도 그러리라. 누가복음 17장에는 교인들이 노새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천사들이 전한 불심판을 믿지 않고 심판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교회에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한 자리에 누워 있다고 하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고 끼어있지 않는 종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말세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오셔도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오셔도 지금 세상을 떠나도 다행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떠나도 오늘 주님 오셔도 참 다행이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영안실에 누워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의 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영안실에 누워있을 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임종은 예고가 없습니다. 나 죽었다는 보고가 예고 없이 전달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죽었다고 보고를 친척들에게 돌리는 날이 예고 없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문구가 생각이 나서 그 문구를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이렇게 편집한 거, 그 후에 아들이 간증하는 내용 한 두세 가지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본 그런 동영상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목회자로 활동할 때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주 똑똑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독립투사이기도 하고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왜 자동차가 5대였는지는 몰라도 그 집에 자동차가 5대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와이셔츠가 많아서 하루에도 2번씩 갈아입을 만큼 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때부터 그 후에 어떤 분은 30몇 년, 어떤 분은 50년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신발을 신지 않고, 왜 신발을 신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는 신을 신지 않겠다 해서 그때부터 신을 신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서울 시내 그리고 전철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공항 주변이요. 서울공항, 인천공항 말고 서울공항 주변에서 인천 쪽에 있는 곳까지 굉장히 넓은 땅인데 도시 3개동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동도 크기 따라 다 다르거든요. 뭐 신탄진에 있는 동과 또 거기 있는 동은 또 크기도 다를 수 있죠. 집 숫자도 다를 수 있는데 3개동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땅이 그분 집이었답니다. 그분의 땅이었대요. 소유였는데 실제가 된 후에 그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처음엔 3,000평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또 나눠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집은 좀 놔두고 또
생겨질 만큼 좀 놔두고 나눠줘야 하는데 나중에 다 나눠줘 버리고요. 결국은 단칸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아들 목사님이 내가 평생 예수를 믿나 봐라. 그런 예수라면 나는 적어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이를 갈았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도 목사가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아버지가 그걸 다 나눠버리고 그렇게 살았대요. 81세 나이에 힘이 없는데 그래도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 제자 목회자들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이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쓰러져서 안 됩니다. 그런데 눈을 똑똑히 보면서 사명은 각자야. 이게 내 사명이야. 그 조금 젊을 때 그러시지 말고 우리 좀 모아놓고 강의해 주시고 말씀 좀 전해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나가서 외치는 것이 광야의 외침들의 소리가 내 사명이라고. 나는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철 의자에 앉은 채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참 행복한 전도자였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최춘선 목사님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분이 가졌던 그 믿음과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이 믿음 생활한 삶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또 사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 너무너무 좋은 길인데 주님 말씀하신 길인데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느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인데요. 한국 KT에서 포지를 깔아줬어요. 그래서 시골, 아주 시골도 들어가 봤는데요.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구석기 시대와 현대 시대가 같이 막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생활은 분명히 구석기 시대 같은 삶인데 현대 문명은 또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만난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7년 동안 파견되어 있는 그 어떤 그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아주 높은 관부였는데요. 그 집사님 부부인데 우리를 만나게 되고 평생에 한번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매번 고백하면서 울면서 우리의 복음을 다 듣고 그때 거꾸라지셨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정말 좋은 소리는 많이 들었고 아름다운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인 이런 복음의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죠. 저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그곳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요. 40대 후반 집사님이셨는데요. 나중엔 계속 복음 전해드렸고요. 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런 가운데 그분이 그걸 종사하는데 이게 정말 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안에 있는 하는 악의 근원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없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한 자예요.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그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들 근심하느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결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여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 말씀은 그냥 들어도 됩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밭에 감춰있는 엄청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선 한 마리 앞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생선 앞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를 움직이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 고양이가 생선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 생선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옆에, 고양이 바로 옆에 있는 큰 창고문을 여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생선들이 진열되어 있는 생선 창고인 것이에요. 한 마리 주목하다가 문 여는 소리에 그것만 한번 쳐다보고 그 안에 생선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고양이는 옮기지 말라 그래도 그것으로 옮길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같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같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시선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실제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실제돼야 될 것입니다. 그날은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따르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저는 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답이 잘 나오지 않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흰옷을 입혀주실까? 하나님 그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르시며 맞아주실까? 나를 환영해 주실까?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 혹시 내가 심판받지는 않을까?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까? 믿음의 저울에 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시편 17편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히 살피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찍어 놓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시편 9편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 오실 때 깨어서 기다리지 않고 더디오리라 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면 그날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묵상했습니다. 눕기서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시편을 한 20편 가까이 묵상했습니다. 시편 10편 15절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주여, 나에게서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어 버리도록, 잘라내도록 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썩을같이 습관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 주님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 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립하게 하여 주십시오.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면 주님의 비유로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띠띠고 나를 앉히고 수정들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묵상해도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세상에서 같으면 예수님이 종들에게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천국에서도 내가 가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묵상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가?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면 아멘, 영광이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나를 환영해 주신다면, 나를 대우해 주신다면 무엇을 바라리까?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인이 혹시 새벽 2시나 3시에 와서도 종들이 자지 않고 즉시 문을 열어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예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내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아멘. 오늘 이후에도 주님 오셔도 우리가 싸늘한 시체가 돼 영안실에 누워있게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참 다행이고, 아멘. 도리어 그것이 은혜인 사람, 이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2015년도 목회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말을 쓸 수 있어서나 요약해서 이 부분만 쓰게 되었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요?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버림당하지 않고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환영을 받는 성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환영을 받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열방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물질로, 어떻게? 섬기는 것으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5년 주님이 나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